안녕하십니까. 박형철의 노아방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제자를 불러요. 예수님이. 12제자. 12명입니다. 이 12명의 이 상징성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면서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부르심의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12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2의 상징성이 무엇일까요? 12는 구약의 12지파를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12지파,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해서 12지파로 합니다. 그러니까 12지파는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성이에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신 것은 새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 12제자를 통해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매우 상징성이 있죠.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천국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을 14만 4천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14만 4천. 이 14만 4천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12 곱하기 12, 144죠. 그리고 곱하기 1000, 1000은 완전 수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수, 하나님 백성의 완전한 수. 그것을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4절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를 세우셨으니 여기서 세우다라는 동사는 포이에오라는 동사인데 이것은 창조하다, 새롭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 말씀합니다. 그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몸이 병들지도 않고요. 마음의 병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슬픔도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미움도 없습니다. 이별도 없습니다. 거기는 마귀의 유혹도 없습니다. 참으로 온전한 나라, 의와 평강, 희락이 있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12제자를 하나님의 나라의 멤버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초 공동체로 세우세요. 즉 교회 공동체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십니다.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세웠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택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택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쓸만해서 똑똑해서 자격을 갖추어서 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택하십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3장 16절부터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수제자 이름이 나오죠. 베드로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가룟 유다의 이름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의 이름이 나오는데
가룟 유다의 이름과 함께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줄 아세요?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예수를 판 자더라. 누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12제자를 택하셨는데 유다를 택해? 아니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몰랐던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다 아시고 계셨을 텐데 왜 유다를 택했을까?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유다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는 멸망의 자식이다 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유다를 12제자로 세웠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룟 유다를 자신의 제자로 포함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을 너무 깊게 파고들지 말라고 왜 그랬을까? 왜 택했을까? 다 아시면서 그런 하나님의 깊은 은밀한 계획을 파고들지 말라고 개혁주의 목회자들은 권하고 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말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단지 가룟 유다의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그 이후에 그냥 알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첫째 가룟 유다는 권세 있는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왕으로 믿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 사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같은 목회자도 있고요. 말씀 사역 선교사님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들이 말씀을 전해요. 구원의 복음을 전해요. 그렇다고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안 믿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에 보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즉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또 하나 가룟 유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훈 두 번째는요. 교회 일꾼 중에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차서 그 본색을 드러내고 교회의 악을 행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12제자가 교회에 기초했으니까요. 그러므로 교회에 이런 일들을 볼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가라지들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껍데기들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껍데기들을 보고 교회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또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은 그들을 보며 실족하기도 하지만 실족할 일들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떠난 것은 당연한 일이죠. 물론 가룟 유다가 떠난 다음에 열두 제자, 12사도들의 열둘이란 상징이 중요하기 때문에 즉시로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12제자, 12사도, 12명의 상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2이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만드시겠다는 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12를 택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는 이 12를 부르신 이유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2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두 번째는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전도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제자 중에 어느 누구도 홀로 있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했습니다. 12이 서로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그리고 권세가 있는 예수님,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들은 생명, 천국, 사랑, 은혜, 위로 이런 것들을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옆에 보면서 예수님의 인품을
본받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인품을 닮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신 중요한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신 중요한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닮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닮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9절에 그 아들의 형상으로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닮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인품은 처음에는 형편없었어요. 허물이 많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예수님 곁에서 인품이 변화가 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 사람은 잘 안 변해. 절대로 안 변해. 변할 수가 없어. 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품은 변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 얼마나 그 베드로는 참으로 품위가 없었습니다. 함부로 말했어요. 나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하고 또 그 말을 뒤집어 버립니다. 성격도 급하고요. 그래서 마귀의 유혹도 받아서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 변했습니다. 겸손하고 사랑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베드로 전 후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라는 말씀도 해요.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이라고 있습니다. 요한은 정말 성격이 급하고 사람의 생명도 우습게 여기는 자였어요.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거절하자 이 요한이 대뜸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저것들을 싹 하늘에서 불이 내서 가슬려서 그냥 불태워서 죽여버리십시다. 저런 것이 인간입니까? 하고 정말 그의 증오와 분노를 드러냈어요. 그리고 함부로 말을 했어요. 그런 요한의 인품도 온전하게 변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자.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신 줄 아느냐. 사랑하라. 사랑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요한복음 또한 요한 1, 2, 3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도마, 의심하는 제자였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끝까지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을 생명 바치기까지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 증거하다가 죽었어요. 복음 증거하다가. 역사는 인도에 가서 도마가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인도 있죠. 인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다라고 알려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교회 안에 계십니다. 인품을 그를 따르는 제자들, 그를 따르는 믿는 자들의 인품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서로서로 할 일이 뭐겠습니까? 서로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매일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제자들이 서로를 함께하면서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일들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12제자를 부르셨다고요? 예수님의 인품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옆에 두시고 말씀하시고 사랑하시고 용납해 주시고 허물을 오래 참아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죠. 지금도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돌보아 주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두 번째가 뭐라고요? 전도 사명을 주기 위해서요. 첫 번째는 자기의 인품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는 전도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이 세상에는 죄로 말미암아 깊은 영혼의 질병에 걸린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영혼의 병으로 육체도 병들어 고통하는 자들이 널렸습니다. 영혼의 병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얼마나 고통하고 얼마나 신음하는지 우리는 압니다. 가정의 남편들, 아버지 보세요. 손찌검하고 폭행하고 폭언하고 음주로 인한 가정 불화. 그것이 가정입니까? 거기에 못 살겠다고 아내들이 떠나가기도 하고 그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아내들은 또 뭐 괜찮습니까? 아내들도 깊은 영혼의 병이 있어요. 우울증,
분노 폭발. 그래서 남편의 옷을 찢기도 하고 손으로 핥히기도 하고 칼을 들고 대들기도 하고 가스통을 폭발시키기도 하고, 다 가정에 이 아내들도 온전하지 않는 그런 영혼의 깊은 병이 있어요. 그런 말미암아 가정이 풍지박산 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밑에서 자란 자녀들의 마음의 상함과 육체적인 병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렇게 영혼의 깊은 병에 걸린 아버지, 엄마, 남편, 아내, 그 자식들, 그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어떻게 치유되겠습니까? 교육으로 됩니까? 상담으로 됩니까? 타일러서 됩니까? 돈을 많이 벌어준다고 되겠습니까? 고쳐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의사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께서 그 영혼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온전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좋은 인품으로 또한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영혼의 목자와 주인 그리고 구원자로 믿는 자들은 이제 조금씩 고침받습니다. 한꺼번에 고쳐지지 않아요. 일생 동안 그 영혼의 병이 고침받게 되죠. 그런 구원받은 자들은 전도의 미션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구원의 복음을, 즉 전도하라고 예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전도가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산다. 그 천국은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싸움도 없고 미움도 없고 이별도 없다. 죄도 없다. 어둠이 없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12제자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의 인품이 아직 온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집에서부터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교회에서 말씀을 잘 듣고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남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말로 하기가 어려우면 삶으로 보이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때가 참에 또 초청하기도 하고. 복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 나가자고 해서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이 좋아하든 거부하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믿고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은 믿지 않고 거부할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이나 신약의 공통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을 행하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표적도 일으켰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39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요한복음 12장 40절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들이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봐도 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구원받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가족들에게 겸손하게 잘 감당해야 되고 또 친구들에게 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예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제자들 부르신 목적이 예수님의 인품을 담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전도의 사명을 주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근데 마가복음 13장 14절 그 다음 그 후반절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주셨다라고 말해요. 권능. 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할까요? 왜냐하면은 전도하는 거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권능이 필요해요. 근데 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라 했을까요? 귀신은 전도하는 거 너무 싫어해요. 방해하고 예수님 믿고 그들이 구원받고 인품이 변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시기하고 싫어해요. 그게 귀신이에요. 더러운 귀신, 아주 시기심 많은 귀신들이에요.
귀신이 예수를 믿고 인품이 변해서 평안과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을 시기하기 때문에 귀신이 방해해요. 그러므로 권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귀신은 자기처럼 식이 많고 거짓말 잘하고 대적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싶고 더러운 말 잘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탐욕적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또 그렇게 살도록 부추겨요. 이들의 방해와 술책이 귀신들의 방해와 술책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부부의 갈등을 비롯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더러운 생각과 악한 생각, 부정한 생각을 넣어줘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성령의 권능, 그것도 성령의 권능.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예수님은 어떻게 주시는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초대교회가 기도하여 간구할 때 하늘로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을, 권능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의 권능은 다이나마이트의 그 원어입니다. 두나미스라 해가지고 다이나마이트, 산을 무너뜨릴 만한 그런 권능입니다. 그냥 산을 무너뜨릴 때 폭파해서 무너뜨려야죠. 4% 파고줘 어느 하세월에 산을 무너뜨리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기도가 없는 교회는 불 꺼진 난로와 같아요. 기도가 없는 것은 자동차는 멋지고 아주 비싼 자동차인데 연료가 없는 것과 같아요. 그것은 고철에 불과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성령의 불을 받으면 그냥 차가 신나게 달리고 그 차의 모든 그 성능을 마음껏 즐거워할 수 있듯이 진정 믿는 자들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 살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이 주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보내신 교회에게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 기도할 것을 예수님도 강조하고 사도 바울도 강조하고 또 수제자 베드로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가 악한 부모라도 좋은 것으로 자기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있어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의 12지자의 수제자인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의 권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이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이 사명으로 주신 전도의 사명도 감당하게 하시죠. 이 땅에 얼마나 깊은 영혼의 질병에 걸린 자들, 얼마나 가정의 불화로 어려워하는 자들이 많습니까? 자녀들이 정신병, 부부가 이런 병 저런 병에 걸려서 힘겹게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까? 그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인품이 변화되고 아름다워질 때 그들의 삶이 얼마나 새로워지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아방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